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3년 넘게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로 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평화의 왕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이 왕의 입성이 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 그렇게 주일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는 그 장사판을 다 정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 성전 안에서 예배가 중심,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장사에 그렇게 정신을 쏟고 돈에 눈이 멀은 그러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 기득권 행세를 하면서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러한 연속의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도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에 말씀 없이는 하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많이 성취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성취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이 많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증표였고 내가 그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렇게 나타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고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내 방식대로 내 신념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신념의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무엇이다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자신이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다. 사실은 이 말씀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이다라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만나는 길이요, 또한 영생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요, 천국 가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오랫동안 형성돼 가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주의, 그러한 모든 이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믿으면서 그 사는 신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되어지는 일들은 되지만 불가능한 것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들은 극복할 수 없는 신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이 이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죽음의 문제 해결, 멸망의 문제 해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또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좋은 이러한 이 증거가 따르게 하십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극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거나,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치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러한 전능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으면서도 진작 자기가 하려는 그러한 신념의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극한 상황에서, 간절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더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극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결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런 유명을 뒤로하고 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사람의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이나 어떤 관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러한 역사를 이끄시는 그러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가 운영되고 경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순리대로 믿는, 그리고 자연의 현상 따라가는 그러한 자연인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진실한 믿음, 진리의 믿음,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타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열심 내면 내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참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니 그 길을 따라가니,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을 이루어서 그렇게 확실히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또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편에 서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잠깐인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있다가 이 세상도 사라져, 그리고 사람들도 사라져, 이렇게 다 사라지는 곳에서 멸망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주님과의 연합된 연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 때에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또 힘겹게 살지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와 같다고 그러죠.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에요. 그처럼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자욱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고속도로 타려면 서해안 서해대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려면 어쩌면 그렇게 안개가 자욱한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안양까지 어떻게 서울까지 가나 이러면서 가다 보면 서해대교 지나가다 보면 안개가 싹 거쳐요. 그러면은 참 금세 사라질 텐데 이렇게 아주 안 없어질 것 같이 자욱했던 것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지나는 걸 생각하면서 또 기쁘게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개와 같이 자욱해서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과 함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은 이렇게 잠시 사는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또 교회 성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안 되는 일, 어떠한 힘겨운 일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기도할 또한 정말 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모든 것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하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하기도 싫고 할 힘도 없었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살아나서 기도 소리가 커지고 이 마음이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찬양도 은혜스럽게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 속에서 이 지치고 힘들고 슬픈 것들은 어느새 사라지면서 이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했다면 더 많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아유 힘겹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그런 이 집착을 하면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더 눌리는 것입니다. 힘들으니까 힘들다고 그러죠.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죠.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그러죠. 이렇게 마음에서 불쑥불쑥 이 좀 좋지 못한 생각들이 올라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회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힘겨움과 불평과 힘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마귀가 그런 나쁜 생각을 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오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렇게 알아서 외웠어요. 근데 내가 정작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아프고 복잡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내가 알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고 하나님께로 자꾸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주님의 말씀을 찾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의지할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힘들 때는 이상하게 기도도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빼먹고 예배 자리에 빼먹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충실해야지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간신히 나왔을 때 정말 가난한 마음, 약한 마음, 이 파손된 것 같이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면 오히려 건강했을 때 나왔을 때보다도 더 은혜 받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을지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영육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 되어지는 일들 될 수 있는 것들만 믿는 그런 신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들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줄 수 있는 너희의 보호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 세상의 무엇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가는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생명이신 예수님 꼭 붙들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변함없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성취하지 않으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 남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천상에 계실 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한 가지 내용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 진리편의 선자,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 예수님 나라에 가겠지만 신념으로 산 사람들, 세상적으로 산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꼭 붙들고 이 진리신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여러분 영육이 강건한 역사가 있고 이 잘 되는 역사 그리고 더 잘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육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